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부터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부족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우리는 두 증인에 관한 계시록의 예언을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증인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의하여 죽어서 그 시체가 길에 사흘 반 동안을 무덤에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놓여 있게 된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체를 구경하고 그 죽음을 기뻐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렇게 된 이 큰 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하는 표현은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돔은 극도의 음란을 대표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도시였고 심판받은 도시였고, 애굽은 극단적인 핍박을 표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노를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뒤에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그것은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큰 성이라 이렇게 묘사한 글들이 유대인들의 그 문헌에 또 여러 나타나서 여기는 이 큰 성은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하는 그 식의 이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증인도 교회가 아니고 말세에 나타날 특별한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고 식의 이제 그 그림이 그려지곤 하는데, 계시록을 보면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계시록의 기록은 마지막 때에 생겨나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들이 가지는 성격과 원리가 어느 시대, 어느 때나 통용되는 얘기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조심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매일을 조심해야 되고, 어느 때 주님을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의도이지, 이 계시록에 이 나타난 사건들을 마지막 타임 스케줄로 보아서 어느 때부터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식의 가르침은 사실 성경 묵시문학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을 구체적인 인물과 구체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누가 나오고, 이제 뭐 두 증인이 실제적으로 누가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죽고 하는 식의 이해는 성경을 바로 본 이해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큰 성을 논할 때는 바벨론을 늘 상징합니다. 계시록 14장에 가시면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은 성경에서는, 이 계시록에서는 언제나 사실은 바벨론입니다. 16장 19절 보십시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 성이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더라. 이겁니다.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오늘 본 본문식으로 얘기해서 11장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라고 했을까요? 하는 문제죠. 이게 어떻게 계시록의 줄곧 큰 성은 바벨론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여기 큰 성이라고 묘사된 것이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는 건 바벨론과 맞습니다. 그거는 소돔의 음란함과 애굽의 핍박과 함께 바벨론의 우상, 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핍박, 이거는 일치해서 영적으로 소돔이라 애굽이라 라는 표현이 바벨론에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되느냐? 여기는 이런 중요한 이해의 성경적인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국지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거대한 죄악된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큰 성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은 소돔도 애굽도 바벨론도 아닌 이 세상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큰 세력으로 그리고 죄악된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언제나 대표적인 이름이 바벨론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뒤에 우리 아까 확인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했을 때도 바벨론 성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그것은 바벨론이 아니고 세상이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악된 세력으로서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어떻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까? 이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예수를 반대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었는데 그럼 그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루살렘이 그때는 이미 영적인 자신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소돔과 애굽과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죄악된 세력 속에 이미 동참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죽였죠. 지금식의 이해를 확증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18장 말씀 가봅시다. 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건 지금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저주하며 그 멸망을 약속하고 있는데
마지막 24절을 보시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바벨론 성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성에서 죽은 사람들은 아마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죽은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죽임을 당한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다. 이건 이미 역사적 또 어느 한 장소를 지칭하는 바벨론 성은 아닌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같은 계시록 18장 1절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이 국지적 혹은 역사적 어떤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죄악된 세상 전체를 지칭한다는 것을 지금 성경으로 확인받고 있는 중입니다. 18장 1절.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치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바벨론 성에서 나오라는 아니겠죠. 바벨론 성으로 대표되는 죄악된 세상의 원리와 내용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 그 두 증인이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라는 이 표현은 이 세상 전체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지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힘, 이런 것 때문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반대했던 대표적인 성들, 소돔, 애굽, 바벨론을 그 이름을 차용해서 그 의미하는 바를 우리에게 상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만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 이것이 세상의 원리요, 주장이요, 세상의 힘입니다. 이것이 여기 계시록식으로 보자면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약속된 것이 이 세상,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죄악이 힘을 잡은 세상을 향한 심판의 약속인 줄로 알며 거기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가지는, 범죄한 인류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대하는 그 전 세력으로서의 세상 역사, 세상 인류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그 성에서 나오라는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저들이 가는 길과 저들이 가지는 성격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구별해내야 됩니다. 이 세상이 가지는 죄악된 성격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대며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르며 우리에게 적대적이냐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는데 11장 9절 보시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대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의 죽음을, 교회의 죽음을 좋아한다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10절이 더 분명히 나오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절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또는 주장 속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언제나 이 세상과 충돌하고 이 세상을 적대시해야 된다는데 우리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말이죠. 뭘 자꾸 하려고 그러냐면 세상에 자꾸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슨 정치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좋고, 교회 안에 세상에서 알아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길 바래요. 그리고 세상에 인정받는 일을 자꾸 하고 싶어 해요. 하지 말자는 건 안 해요.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헌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하는 거, 그것이 보상받는다고는 사실은 약속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적인 활동을 하면 세상은 반대를 하고 우리를 막으려고 하지 절대 박수치지 않아요. 세상이 박수치는 거는 그건 사실은 타협한 거예요. 교회이기보다 사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왜 교회가 세상에 인정을 받고 싶은가 자꾸 생각을 해봐요. 겁나서 그러는 게 겁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겁나서. 신앙인으로 고립되고 오해받는 게 겁이 나서, 야, 우리가 있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걸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야지, 올해는. 잘 생각하세요. 교회를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데 대해서는 시비가 없어요.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데 대해서는 시비가 없어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꼭 시비가 있어요. 왜? 영적 전쟁이니까. 세상은 하나님 편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중립지대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반대파예요. 그건 반대파예요. 없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지한 다수, 또 뭐라 그래야 되나, 겸손을 가장한, 관둡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신자로서 살려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도 사실은 거의 매 순간 순교자적 입장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순교자적 입장이라는 것은 이런 건 안 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죽일래면 죽여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한 단기입니다. 단기. 단기. 짧을 단자, 기합기자. 단기예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신앙적인 싸움을 하기가 힘드니까 이 시장 여기서 끝을 내자. 한국 사람들 도박 그렇게 하잖아요. 도리. 목사님이 도리도 하시네. 도리도 알아요. 올인, 영어로. 일본 사람들이 하는 발음으로 오링. 오링.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군요. 화투도 안 치고 카드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뭐 하셨어요? 뭐 했어요? 뭐 상식이 있어야 뭐 설교도 할 거네. 우린 죄와 싸워요. 죄와 싸운다고. 그리고 죄와 싸우는 것은 죄를 짓는 대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죄의 유혹과 위협에 대하여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는 싸움으로부터 시작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3절부터 봅시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러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건 거대한 흐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해야만 우리는 생명을 향하여 헤엄쳐 가서 물결을 거슬러 갈 수 있어요. 비로소. 그걸 안 하면 그냥 물결에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다 휩쓸려 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나오는 거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이거예요. 왜? 잘난 척밖에 할 게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돼야 돼요. 거기는 겸손이 전제 조건이에요. 겸손 없이,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의 교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 외면하면 세상이 하는 거면 다 각자 자기 잘났다요. 각자가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주인이죠. 그리고 뭐래요? 뒤에 나오는 것 같이 돈을 사랑하게 돼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중요하지 십자가로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외면했으니까요. 뭘 안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자기가 왕이 되고 이 세상의 힘을 소유하려고 그러죠. 그게 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뭔데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사랑하는 거. 이 세상의 것들. 경건에 속한 것들은 돈으로 못하죠.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더 봅시다. 11절.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싸움 하셔야 돼요. 뭐 하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거 하세요. 이거. 우리 교회는 얼마나 훌륭한가. 이런 생각 좀 하죠. 옛날에 이제 라디오 방송이나 TV 방송에서 이제 그 정규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들은 관제 음성을 냈죠. 그죠? 그 공식적 보이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다가 그게 확 변한 게 봉두환 씨가 나타났습니다. 봉두환 씨는 말도 흘리고 갑자기 하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은 점심에 뭘 먹었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가고 박정희 대통령 뭐 먹었는지 뭐이 궁금해요. 너나 잘해. 이미 재작년 교회 표예요. 재작년. 그러니까 몇 년을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의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신앙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 세상이 언제 망할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건 우리 손에 없어요. 내가 얼마 살지는 대부분 뻔하잖아요. 지금 여기 앉은 사람이 앞으로 50년 이상 살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한부 인생 속에 있잖아요. 그럼 계획을 하셔야죠. 살아생전에 해야 될 것부터 하셔야죠. 이 동네 살면 제일 거지 같은 게 뭐냐면요. 여기 잘 사는 동네라서 같이 눈이 높아지는데 죽겠어요. 차들도 좋고, 집도 좋고,
옛날 우리 사투리들은 입성도 좋은 거 입고 나오는 바람에 전부 자꾸 더 뭐에 쓰느냐? 사치와 향락으로 돈을 더 써요. 그러니까 혹시 앉으신 분들 중에 부자가 있을까봐 하는 얘기인데, 부자면 말이죠, 부자로서 존경을 받으세요. 넌 이거 못 먹지? 넌 이거 못 입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장돌로 맞는 거예요. 응? 옷을 입고 나와도 그 옷을 입을 자격이 있고 그 차를 탈 자격이 좀 있으라고요. 혼자 멋있는 차 타고 고개 쳐들면 그 괜히 목땡이 잘려요. 응? 에이쌍, 오늘의 설교가 이렇게 가나?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성질이 나죠.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뭐 바뀌는 게 없잖아요. 의가 있어, 경건이 있어, 겸손이 있어, 무슨 신자다운 게 있어요. 응? 그럼 나오긴 또 왜 나와? 에이씨, 설교는 밤낮 잘 들었다 알고 은혜 받았다 알고 개뿔도 안 변하잖아. 아까 저녁에 미역국을 잘못 먹었고요. 17절 가봐요.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언젠가 설교하다 그 얘기했죠. 사람은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성경적인 답은 먹기 위해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복 주셨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다스리고 그가 받는 복은 다 그런 복을 받을 수준과 내용이 채워지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누리는 것들을 누릴 만한 자격과 내용을 가지지 않고 누리는 건 벌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십니까? 지식이 있으십니까? 권력이 있으십니까? 돈이 있으십니까? 그걸 가질 자격이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 자격을 따지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소돔이요, 애굽이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없이 끝없이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로 자만하는 부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한 이 세상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신령해지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심하게 했죠. 여러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죄악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죄악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그런 마음의 통분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한 죄인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기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린 그 가르침을 배울 때마다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무슨 진전이 있겠습니까?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국가에, 교회에, 정치가에게, 목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건 각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앉으셔서 우리 모두를 그 앞에 세우고 국문하실 때 여러분 각각의 신앙을 물어보시지. 어느 교회에 있었는지, 누구 때문인지 이런 걸 따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각오하시고 연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며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며 훈련하시며 일깨우십니다. 부디 우리로 듣고 깨우치고 돌이키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헛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